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주일 예배드리는 온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그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 하나 차이로. 머리 하나 차이로. 오늘 설교 제목 옆에는요, 밑에죠? 밑에는 또 다른 언어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르우나 까베자, 까베자, 그쵸? 네, 스페인어더라고요. 혹시 뭐 이 머리 하나 차이로 보르우나 까베자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아르헨티나 탱고 곡 제목이에요. 이 곡이 유명해진 것이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여인의 향기의 OST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남자 배우인 알파치노가 상대 여배우와 이제 춤을 추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좀 들려드리면, 까먹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따, 아시겠죠 이제? 모 대학교 응원가, 뭐 이런 야구팀 응원가로 사용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한 남자가 경마장에서 돈을 몽땅 날렸습니다. 자신이 돈을 건 그 말이 머리 하나 차이로 우승을 놓쳤어요. 이 남자는요, 돈을 따고 선물을 사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꿈은 산산조각되었습니다. 머리 하나 차이로 돈과 사랑을 날려버린 한 사내의 고백이 이 가사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 하나 차이로.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말에는 또 어떠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 끗 차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한 끗 차이, 어디서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게임일 텐데요. 다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화투 게임에 나오는 용어죠. 한 끗. 근소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게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 하나 차이로라고 하는 노래 속에 있는 그 남자처럼 머리 하나 차이, 또 한 끗 차이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끗 차이, 머리 하나 차이의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곤 합니다. 결국 인생은 수많은 그 머리 하나 차이로 달라지는 것만 같아요. 한 번의 그 한 끗 차이로 인생의 전부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그 한 끗들이 모여서 인생이 정해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 머리 하나의 차이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때로는 머리 하나 차이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머리 하나 차이에 그 차이들이 모이다 보면, 그 신앙의 차이, 즉 불신앙이 모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불신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사사 누구 나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돌라, 그리고 야힐이라고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하기 너무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입다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솔직한 고백을 드렸는데 그 말 취소입니다. 입다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진주 성도님이랑 이제 예배에 대해서 찬양 콘티 그리고 예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입다가 더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입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입다의 삶이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열심히 살펴봤던 기드온, 사사 기드온 있잖아요. 이 기드온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사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고 싶다, 그들을 본받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메시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입다와 같은 사람, 우리가 열심히 살펴본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사람의 그 인생을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악독한 범죄자가요,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머리 하나 차이로요, 선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머리 하나 차이로 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입다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그 머리 하나 차이가 연속이 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 어떠한 모습이 머리 하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머리 하나의 차이에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도 함께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입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요, 길르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소개, 이 입다의 인생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어려웠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지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이 조나라고 해서요,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 매춘부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입다가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입다는 경멸의 대상이었고요, 결국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 함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성경은요, 지금 입다가 이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쫓겨간 것만은 아닙니다.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형제들이 이제 입다는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해요. 경제적으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입다는요, 가족과 가문, 공동체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인생 참 힘들 것만 같아요. 그림자가 가득 찬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심각한 박탈감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여기도 누군가에게 좀 버림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게다가 그냥 버림받는 것도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입다는요, 형제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골짜기 건너의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다를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버려진 입다를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누가 입다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누가 왔대요? 잡류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잡류를요 단순히 뭐 건달, 깡패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표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류라고 하니까 뭐 그냥 건달이라고 해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아는 뭐 형님의 아는 누님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표현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지금 나와 있는 표현처럼 잡리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표현이요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고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인생에 우두머리로 살았던 그 입다의 인생,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암몬 자손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그 요청을 바로 승낙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오히려 거절해요. 입다가 거절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버렸던 그때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거절합니다. 입다가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장로들은 다시금 입다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절박했던 모양이에요. 어떠한 요청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은요 앞서서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한 그 장관의 자리는요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인 지도자, 그 장관의 자리를 입다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입다라고 하면 이 기회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정말 냉큼 잡을 것 같아요. 입다도요 이 기회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입다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맨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믿었어요. 그들은 비록 장로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우두머리 입다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리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태생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진짜 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의 상황, 입다의 삶,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입다의 삶, 하나님만 의지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입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을 한탄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며 모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입다는 머리 하나 차이로요, 이 길르앗 사람들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라는 인생이 이와 같을 것만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는 것,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나를 향해서 버렸던, 나를 향해 그 버렸던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 하나 차이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 그 순간 내 속에서 다른 머리 하나가 더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의 말, 입다의 대답에는요, 온통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높이는 정말 겸손한 표현이에요. 물론 입다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입다의 신앙의 고백, 자신의 머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전부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란하고 찬란한 신앙의 고백 뒤에 감춰진 입다의 작은 욕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입다와 장로들의 이야기 속에 연실 여호와의 이름이 오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을 아뢰기까지 합니다. 기도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신앙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언어에 감춰진 자신의 머리 하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장면과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머리 하나 차이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요,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몬 왕에게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협상을 하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왕이에요?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지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세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암몬 왕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요, 지금 12절에 나온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요. 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땅. 입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전부 누구의 땅? 자신의 땅인 것처럼 인식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쓰임받는 겸손한 태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는 모든 권력을 가진 교만한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후에 입단은요, 암몬 왕과의 협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요. 입단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암몬 왕이 주장하는 그 땅,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왕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마지막으로 입단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단은요 지금 암몬 왕의 주장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결을 호소합니다. 입다의 호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군사적인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호소의 내용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의 표현에, 그의 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태도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또다시 여기서 머리 하나의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통해 누가 높아지길 원했습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머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뭐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해주시면,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있으니까 또 신앙적인 표현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입단은 승리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전쟁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인 인생인데 하나님께 조건 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정말 절박하다 보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둘 다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곱씹어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사랑하는 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조건을 댈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내 시선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멈추고 나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이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내건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신과 만나는 것이 동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을 한 이 시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났지만요, 11장 29절을 함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지금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싸우기만 하면 돼요. 전쟁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문맥상을 살펴보면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협상하는 이 30절, 31절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여기서 굳이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굳이 하나님과 협상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보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서원을 할 뿐입니다. 이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승리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자신의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입다가 승리했을까요? 승리 못했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자신을 처음 맞은 누구를? 무남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무남동료가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모습을 본 입다는요, 굉장히 비통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을 찢고 비통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이 무남 동료가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서 평생 성전에서 봉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한지 간에 입다는 표면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과연 진정한 승리였습니까? 그는 승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비통할 뿐입니다. 옷을 찢고 울 뿐이에요. 자신의 머리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패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해마다 그 일을 두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바라본 입다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불신앙의 인생이다라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버림받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도 임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입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전된 인생 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건 머리 하나, 자신을 향한 그 머리 하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면서 입다를 향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어떻게 대할까요? 입다는요,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스스로 죽인 거예요. 이 입다의 살육의 현장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육자, 폭군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그 머리 하나 차이가 모아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아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버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수많은 머리 하나 차이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입다를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입다를 향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광을 누리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내 머리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9월과 10월에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요, 물러서지 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보 뒤에 있으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요,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성공신앙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잘 유명해져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계속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속 안에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더욱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솔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직한 심정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끊임없는 그 머리 하나 차이로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쫓던 그 입다의 인생은 결국 슬픔과 절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 하나 차이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머리 하나 차이로 달라지기 원해요. 세상은요, 머리 하나 차이로 내가 더 높아져지는 것을 주장하고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내 머리가 숙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머리를 높이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숙여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